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이겠죠. 우리 성경이 이제 옛날과는 달리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. 그런 번역들을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번역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. 번역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언어를 또 하나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리고 온전한 번역이 쉽지 않죠.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비교해 보는 것이 참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.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.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리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게 쉽지 않은 대목들이 나오거든요. 번역 자체가 일단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안 해도 될 실수들이 끼기도 합니다. 번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럼 어떻게? 하지만 여러 번역들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떤 한 번역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번역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몇 개만 비교해 봐도 이거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찍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표현 자체가 애매하거나 그럴 때도 다른 번역을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그 말 자체는 좀 애매하죠.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읽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. 근데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쉽죠. 그 낱말의 뜻은 무엇으로 그 소금 자체를 다시 짜게 하겠냐는 뜻입니다.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. 그러면 무슨 수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겠냐 하는 뜻입니다. 음식은 그림에 안 나와요. 소금만 넣고 하는 얘기. 소금이 맛을 잃었어. 소금이 다시 짜지냐? 안 되죠. 아주 간단한 얘기 하신 거죠. 근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를 우리가 이제 애매하게 봐버리면 이게 음식을 짜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죠. 그럼 그 다음 구절 이해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. 또 다른 경우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엉망으로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야단치는 대목인데요. 그 보시면 우리 이제 개역 이제 개정판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근데 사실 그걸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먹고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. 뭐라고 욕하는 거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.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죠. 말하자면 백날 먹어봐라. 그 따위로. 그 주의 만찬 되나? 그건 주의 만찬 아니라는 거죠. 세 번역에 보시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개를 만약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채겠죠. 이게 그런 얘기구나.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같은 그 맥락에서 이제 성찬 얘기하면서 이게 주님의 몸을 먹는 거죠.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.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바울이 그 대목에서 각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혹은 그런 다음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.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근데 사실 거기 이제 그 후에야라는 이 번역도 굉장히 치명적인 오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단어는 원래 이와 같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.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해놓고 살피게 하라. 이와 같이 먹고 마셔라.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되냐, 어떻게 마셔야 되냐는 그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성찬에는 사실은 조건은 없어요. 미리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. 사실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거잖아요. 그죠? 그게 조건이 있으면 안 되죠. 그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. 사고를 많이 칠수록 오히려 더 잘 먹을 수 있지. 그죠? 그럼 뭘 설명한 거냐? 근데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자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.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9가지 9이라고 숫자 세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.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그리고 보시면 다 그 말이에요. 그죠? 비슷한 말 막 나오죠.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큰 붓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요. 그런 거 있잖아. 교인들도 오케이.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보면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죠? 충성. 근데 그 충성을
영어로 읽어보시면 faithfulness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갈라디아서 다른 앞부분에 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예요. 근데 거기 5장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흥미롭죠? 왜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을까? 아마도 거기서 믿음, 거기서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분명하니까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.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번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재미있는 질문들이고요. 그래서 번역을 좀 비교해 보시다 보면 사실은 의외로 많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. 그랬어?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번역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.